삶을 바꾼 이야기, 부처님의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전생 이야기. 1. 프롤로그 부처님의 비밀 이야기 창고, 본생경. 안녕하세요, 혜련 스님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은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생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 생을 거치며 꾸준히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온 결과라고 말입니다. 이 수많은 과거 생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본생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자타카제이티 aka, 즉 태어난 이야기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책이 왜 재미있을까요? 단순히 교리만 적힌 딱딱한 경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무려 500여 편이 넘게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왕이나 수행자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원숭이, 코끼리, 앵무새, 심지어 비둘기 같은 동물로도 태어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행을 베풉니다. 어려운 교리를 모르는 일반 대중도 동물 이야기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옛날 이야기 창고인 셈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원숭이 왕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숭고한 정신을 느껴보겠습니다. 2. 핵심 교훈 보살이 되는 6가지 실천, 육바라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 부처님은 수많은 생을 착하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뜻하며 고통의 강인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땅인 저 언덕 열반으로 건너가는 6가지 실천 방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 실천은 이렇습니다. 무시 베풀 재산, 지식, 심지어 자기 몸까지 아낌없이 나누는 행위입니다. 지게지킴 도덕과 윤리를 바르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인욕 참음 온갖 고통과 모욕을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정진 노력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정 집중 고요히 앉아 마음을 모아 집중하는 힘입니다. 반야 지혜 이 모든 실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본생경의 모든 드라마는 이 육바라밀을 극한의 상황에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그중 보시바라밀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데 가진 것이 적더라도 이웃과 나눔으로써 깨달음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자기 희생의 끝판왕인 마하카피 본생담을 만나보시죠. 3. 가장 극적인 이야기 마하카피 본생담 - 원숭이 왕의 다리.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원숭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지혜로운 예방. 옛날 인도 바라나시 근처 히말라야 설산에는 8만 마리의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인 마하카피, 즉 위대한 원숭이 왕은 키가 크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에는 아주 크고 맛있는 망고나무가 있었는데 원숭이 왕은 예감했습니다. 언젠가 이 망고 열매가 강물에 떨어져 인간 세계에 닿으면 우리 무리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왕은 부하들에게 물에 닿을 수 있는 모든 망고를 미리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막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그러나 딱 하나 개미집에 가려 미쳐보지 못한 잘 익은 망고가 강물에 떨어져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망고를 맛본 바라나시 왕은 그 맛에 반해 군대를 이끌고 망고나무까지 찾아왔고 밤새 열매를 따먹던 8만 마리 원숭이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왕은 궁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두 쏘아 죽여라. 원숭이들은 사방이 막히자 두려움에 떨며 꼼짝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몸을 던진 희생 보시바라밀. 바로 이때 원숭이 왕은 동족의 두려움을 알고 스스로 희생을 결단합니다. 왕은 강 건너편의 안전한 강변을 향해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근처 대나무 하나를 꺾어 한쪽은 강변의 나무에 단단히 묶고 나머지 한쪽은 자신의 허리에 묶은 뒤 망고나무 가지를 두 손으로 붙잡아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 허리를 밟고 조심해서 건너가라. 8만 마리의 원숭이들은 그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너 탈출했습니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 동족의 안녕을 지킨
이 행동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베푸는 보시바라밀의 가장 극적인 실천입니다. 고난 속의 인욕.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탈출하는 원숭이들 중에는 부처님을 평생 괴롭혔던 데바다타의 전생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악한 원숭이는 일부러 왕의 등에 온 힘을 다해 뛰어내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원숭이 왕은 이중의 고통,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다리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8만 마리를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이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영원한 교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바라나시 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원숭이 왕을 끌어내려 치료해 주었고 왜 목숨을 바쳤느냐? 고 물었습니다. 원숭이 왕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백성 모두에게 행복이 오도록 정의롭고 착한 통치 선행을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바라나시 왕은 크게 뉘우치고 원숭이 왕을 인간의 왕처럼 정중하게 화장한 뒤 그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려 정의로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4. 에필로그 부처님의 이야기가 남긴 선물. 이처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경은 단순히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지혜와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굳은 의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깨달음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숭이 왕의 다리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베푸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살의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